예, 27번째 시간이죠. 앞주하고 이번 주가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쓰이던 철학 언어하고 그 개념을 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가능한 한 쉽게 해보려고 하는데 좀 제가 쉽게 하는 체조가 없어가지고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봅시다. 자, 갈라디아서 이제 7번째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율법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살펴보는 중에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에 한번 보았어요. 이 갈라디아서 구조에 대해서. 그래서 크게 두 부분이라고 그랬죠. 1장, 2장 부분하고 3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 그래서 1장, 2장에서는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권위, 그 사도적 권위, 그것을 입증을 했었죠. 다메섹 사건,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첫 번째, 두 번째 방문, 이런 사건을 가지고 자기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치는 것이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복음이다 하는 것을 입증을 하려고 했죠. 한 가지 저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표현할 때는 바울이 사도권 자체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권 자체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바울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파한 그 복음에 대한 사도적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피상적으로 보고서 바울이 단순히 사도권을 주장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본문을 보면 그 이제 1장에 쭉 보면요. 1장 11절부터서도 그렇고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 강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그 할례파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에 대한 가르침을 거짓 복음이라 이렇게,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쓰죠. 1장 6절에 다른 복음.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은 다른 복음이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복음, 이 복음은 사도적 권위를 가진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이 사도권 자체를 주장하는 건요,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고린도후서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정말 사도냐 이런 그 거짓 선생들이 침투해 가지고 정말 바울이 사도야? 바울이 언제 그 주님의 12제자와 함께 있었어? 이런 그 바울에 대한 사도권 자체가 문제가 된 게 고린도 교회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좀 명확히 해야 할 것이 사도권 자체를 주장하는 것은 고린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사도권 자체를 살펴보려면 고린도서를 봐야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사도적 권위, 복음에 대한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김소영 교수 논문이 명확하게 그 표현을 하고 있죠. 바울 복음에 대한 기원이라. 바울의 그 사도권 권위가 아니라. 그래서 그 바울 복음, 물론 이제 갈라디아서만을 가지고 김소영 교수가 그 논문을 쓴 건 아니에요. 예, 이제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명확히 구분을 해야 할 것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사도권 자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신이 전파한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이 사도적 권위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복음의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지 사도권 자체를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주의해서 저희가 그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1장과 2장을 쭉 그렇게 읽어보면 표면상으로 볼 때는 바울이 마치 사도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면상으로 언뜻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1장, 2장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사실은 왜 바울이 사도권을 주장하느냐?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사도적 권위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걸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 그리고 이제 3장, 4장 여기서 이제 바울이 그 3장 들어가기 전에 복선을 깐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바울이 그 2장에서 앞으로 전개할 복선, 그것을 쭉 2장 마지막에서 2장 15절, 16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 앞으로 갈라디아서에서 전개할 그 자신의 그 사도적 권위로 기록한 복음에 대한 그 복음의 전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복선을 깔고 3장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먼저는 아브라함에 대한 논증을 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논증을 한 다음에 다시 4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율법을 다시 우화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마지막을 무엇으로 마무리하느냐? 성령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저희는 어디 부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운데 왜 율법이 주어졌느냐? 이게 지금 3장 19절, 4장 20절 이리까지 길게 지금 바울이 논증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한 것처럼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할례는 그것을 인친 것이라면 그럼 이미 다 끝난 건데 뭐하러 율법을 왜 주셨어? 라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 뻔하니까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건데 아주 긴 부분을 할애해 가지고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할례파들에 대한 이런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 부분을 길게 할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더 이제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기 3장 22절에서 4장 7절에 이르기까지 쭉 보면은 세 가지 주제가 그 전체 본문 3장 4장 왜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그 본문을 세 가지 주제가 계속 바치고 있어요. 세 가지 주제가 그 본문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 가두었다는 주제예요. 가두어 버렸다. 근데 언제까지 가두었느냐? 그 기간을 제시를 합니다. 바울이. 그러면은 그 가두어진 기간이 끝난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말이죠. 세 묶음으로 제시를 합니다. 먼저 3장 22절에서 23절은 제가 앞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이것이 사실은 전체 나머지 본문 전체에 대한 일종의 주제와도 같은 본문이에요. 3장 22절, 23절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가두었다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 죄 아래 가두어 버렸다는 개념이고 언제까지 가두었다는 말이냐? 그 믿음의 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그때까지는 갇혀져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먼저 여기서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어느 때까지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때까지. 그걸 이제 믿음의 때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이 그러면은 그 후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고요. 그것을 인치시려고 확증하시려고 할례를 허락하셨거든요. 그러면 뭐하러 율법을 줬어? 가두어 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가두어 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두어 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가두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뭘 가두었다는 말이냐? 죄 아래 가두었다. 혹은 그것을 다시 3장 24절에서 29절까지 여기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간수, 이 죄수를 감옥에다 집어넣고서 지키고 있는 그 간수와 같은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다시 반복하는 게 뭐냐? 3장 24절에서 29절까지는 훈육자 아래 가두어 버렸다. 그러니까 죄수가 마치 그 간수가 죄인들을 이렇게 감시하고 잘못하면 이렇게 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와 똑같은 걸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게 뭐냐? 훈육자다. 그래서 저희가 앞 시간에 보았죠. 디다스칼로스 개념이 아니에요. 선생 개념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그 훈육자와 선생 개념을 잘못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번역본들이 선생으로 저희 우리 개역성경에서도 3장 24절에 보면 초등교사 선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선생이 아니고 선생 이전 단계, 선생 이전 단계를 말합니다. 훈육자 아래 있는 그 단계를 말해요. 그래서 그 교육 어린 아이가 교육을 받기 전 그전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이 훈육자는 아주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주인의 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키운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굉장히 그 권위가 있어요. 비록 그저 노예지만. 그래서 마치 그 유치원 가기 전에 어린 아이가 이렇게 음식 먹을 때 막 흘리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럴 때 이제 보모가 이렇게 유치원 가기 전 단계 아이를 키우는 그런 것과 비슷한 건데, 근데 사실 이 훈육자라는 개념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제 파이다 고고스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요 마치 그 훈육자 아래에 있는 상태를요 종과도 비슷한 상태로 말해요. 훈육자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잘못하면 엄하게 막 꾸중을 하는 그전 단계로.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비유적인 표현이죠. 언제까지요? 역시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믿음의 때까지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전 단계까지는 갇혀 있는 상태와 같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요 4장 1절부터 7절 여기 보호자와 관리자 아래, 여기가 뭐냐면요 여기가 이제 교육받을 수 있는 좀 성장한 단계를 말해요. 여기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후견인과 청지기 번역이 조금, 후견인이란 말이 애매하죠. 청지기란 말도 매니저라는 개념인데 이것도 조금 그렇고, 여기 보호자나 관리인은요 여기 두 번째 단계 훈육자 아래에 있던 아이가 좀 더 크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크면 그 다음 단계를 누가 그 훈련시키느냐, 여기 보호자나 관리인 아래다가 주인이 이제 맡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받기 전까지는 이제 이 파이다 고고스라는 훈육자를 선별해 가지고 네가 내 아들 가르쳐, 훈련시키고 가르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좀 더 커서 이제 교육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요 그 아이가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할 줄 알고 아버지의 것을 이렇게 매니지할 줄 알고 컨트롤할 줄 알기 전까지 그 전 단계까지는 이제 보호자나 관리인 아래다가 또 그냥 맡겨요. 그래가지고 또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죠? 바울이 여기 3장 22절 23절 죄 아래 가둬버렸다는 것을 그 당시 그 로마나 그리스에서 애들을 키우는 단계를 가지고 다시 재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어렸을 때는 훈육자 아래,
훈육자 아래에 두었다는 이 표현이 이 가두었다는 표현이에요. 가둔 상태. 어디 아래 두었다. 즉 죄 아래 두었다는 말은 죄에 갇혀진 상태. 여기 뭐뭐 아래 이 그리스 전치사가 표현하는 게 훈육자 아래 그 말은 훈육자 밑에서 이렇게 가두어진 상태. 훈육자 아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보호자와 관리인 아래에 있었다 그 말은 이제 조금 더 이 어린아이가 컸을 때까지도 이 보호자와 관리인 아래 갇혀 있었다는 거죠. 언제까지입니까? 때가 찰 때까지. 여기서 참 그 재밌는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상당히 흥미로운. 그래서 훈육자 아래 언제까지? 그리스도 때까지. 그 다음에 보호자와 관리인 아래 언제까지? 그 때가 찰 때까지. 때. 언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찰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저희가 앞 시간에 보았었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이 부분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고 번역하는 건 전체 흐름을 깨뜨리는 거예요. 네, 그 에게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까지로 봐야 돼요. 이것은 NIV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는데 NIV가 더 정확해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역할을 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 개역번호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이 부분은 이 세 부분 다 그 기간을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면 그 후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가두었느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 아래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어 버렸느냐 이거죠. 율법 아래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둔 것을 죄 아래에 가둔 것으로 비유하고 훈육자 아래 가둔 것으로 비유하고 보호자와 관리인 아래 가두어 버린 것으로 비유하는데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그럼 가두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 보면은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 아래 마치 죄수처럼 훈육자 아래에 있는 아주 어린 아이처럼 그리고 보호자와 관리인 아래에 있는 조금 성장한 아이처럼 가둬버린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의 복을요. 우리 이방인들에게 넘기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 아래 죄수처럼 훈육자 그래서 율법의 역할을 이런 간수, 훈육자, 보호자와 관리인 이런 걸로 비유해서 율법의 역할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율법 아래 그래서 그 율법이 간수 역할을 하도록 하고 훈육자 역할을 하도록 하고 보호자와 관리인 역할을 하도록 한 거예요. 언제까지? 믿음의 때까지 혹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혹은 그리스도 오실 그때가 찰 때까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의 복을요. 이방인들에게 넘겨버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죠. 이 부분을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로마서하고 같이 보면 훨씬 더 명확해져요. 어떻게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두어버릴 수 있었을까? 이런 개념.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또 그것까지 다루면 한이 없으니까 다음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 갈라디아서 본문만 봅시다 오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방금 말한 세 파트죠. 3장 22절에서 23절 이것이 이제 주제라고 그랬죠. 주제 본문. 그 다음에 3장 24절에서 29절까지가 첫 번째 파트. 4장 1절에서 7절까지가 이 주제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는 두 번째 파트예요. 그래서
역시 방금 저희가 본 것처럼 보세요. 자, 성경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죄 아래 여기 이 표현 그렇죠? 자 봅시다. 죄 아래에다가 죄 아래에다가 가두어 버렸다. 예. 왜? 이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걸 넘기려고 주려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받는 그 약속 뭡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약속. 그래서 그 3장 2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 그 약속을 말이죠.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그랬다. 여기 믿는 자들에게 주려고 했다는 말이 이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반복됩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 자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였다, 이 갇혔다, 매였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 간수를 비유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처럼 뭐 수갑이 아니니까 그 당시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이렇게 묶였다는 거죠. 그 말 죄수처럼 묶여가지고 언제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갇혀 있었다. 자, 이것을 이 개념 잠깐만요. 이 개념을 이제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책처럼 그림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는 게 이 두 본문입니다. 3장 24절부터 29절하고 4장 1절부터 7절 두 본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그래서 자 이것을 가지고 22절 23절에 근거해서 그래서 율법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여기 훈육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두어 버리는 아주 잘못을 하면 책망을 하고 호되게 꾸짖고 하는 훈육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앞 시간에 훈육자에 대한 그 배경이나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 개혁성경은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근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로 번역을 같이 통일하는 게 맞습니다. 예,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리고 그리스도 왜? 이 부분을 다시 재설명하는 이 구조거든요. 22절, 23절을 다시 재설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같은 개념으로 봐줘야 돼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에게로가 아니고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훈육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보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이건 지금 그 세번역에서 가져온 겁니다. 근데 세번역에서 이걸 개인교사로 번역했는데 교사가 아니라 훈육자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러면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를 훈육자 아래 가둬버리느냐 이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훈육자 아래 왜 가둬버리느냐?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려고 했다. 어떤 말인가요? 방금 앞 시간에 그 도표에서 본 것처럼 율법 아래 가두어 버림으로써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무엇을 얻을 수 있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이방인이 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옮겨버리신 거예요. 이방인에게 예, 예, 넘겨버리신 거죠.
그 중간 단계는 이스라엘을 가두어 버린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을 볼 때도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 이후에 출애굽기서부터 이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이 율법 아래서 갇혀져 있는 시기로 바울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 뒤에 가서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는 더 이상은 우리가 훈육자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그리고 유업을 우리가 물려받을 그러한 자들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바울은 22절, 23절 이것을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하고 훈육자, 율법을 22절, 23절에서는 여기 율법 아래 매였다 혹은 죄 아래, 여기 율법 아래, 죄 아래. 아까 제가 설명했죠. 뭐뭐 아래란 표현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뭐 아래, 죄 아래 이렇게요. 네, 죄 아래 혹은 율법 아래 이렇게. 그래서 마치 죄인이 갇힌 것처럼 율법 아래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요 훈육자 아래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이 훈육자 아래 이렇게 종처럼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2절 23절에서는 마치 죄수와 같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 이제 24절에서 29절에서는 종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훈육자 아래에 있는 상태를 종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이게 참 재밌어요. 바울이 이 표현을 쓰는 게요. 이제 소크라테스가 대화한 대화 우리 그리스 철학에 보면 소크라테스가 대화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있어요. 이 상황을 똑같이 이 상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럼 주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훈육자나 이런 보호자, 관리인 주인의 아들인데도 이런 훈육자나 보호자나 관리인 아래 있을 때는 종과 같다는 말이냐? 그러니까는 상대방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는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종과도 같은 자유인의 아들? 참 재밌는 개념이다.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있어요. 참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소크라테스의 대화록에 있는 것하고 굉장히 아주 흥미롭게 매치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도인이나 로마인들도 말이죠.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나 로마인들도 주인의 아들, 종의 주인의 아들이지만 이런 훈육자나 보호자나 관리인 아래에 있을 때는 종과도 같다고 묘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는 교육이 끝나기 전까지는 종과도 같다. 이렇게 신분을 이렇게 보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흥미롭죠? 예. 자유인의 아들이고 주인의 아들이지만 그 아래에 있는 동안에는 마치 종과도 같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4장 1절에서 7절부터 다시 이것을 반복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3장 24절에서 29절에서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아브라함 자손이고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그랬죠. 이 개념을 다시 또 이어가서 반복합니다. 너희가 유업을 그렇게 받을 자다. 즉 주인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그렇게 받을 자지만 보세요. 어렸을 동안에는
그러니까 훈육자 아래에 있고 후견이 이 보호자나 관리인 아래에 있을 때는 너희가 그 주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유업을 물려받을 자임에도 불구하고 훈육자나 보호자, 관리인 아래에서 교육의 과정을 거칠 동안에는 종과도 다름이 없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와 똑같은 개념을 소크라테스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당시에 그 그리스나 로마의 그 문화의 개념을 가져와서 비유하고 쓰고 있는 거죠. 그 교육 기간 동안 있을 때는요, 종이나 다름이 없어요. 훈육자가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보호자나 관리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여기서 똑같은 말 쓰고 있죠. 보호자나 관리인 아래에 있는 것이다. 마치 누구 아래에서 종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처럼 이 세상의 그 초등학문 아래에서 또 종노릇 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 다음에 그 보죠. 바로. 근데 이제 그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어떤 때요? 바로, 모든 교육 과정이 끝나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저주를 짊어지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율법의 저주를 짊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위해서 짊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고 우리를 아들로서 명분을 얻게 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은 여기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이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증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할례파들,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죄수처럼 또 훈육자 아래의 종처럼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자들처럼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종노릇을 누가 끝내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종노릇을, 즉 우리가 종처럼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끝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죠.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들이 되도록 하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다. 아직도. 이 부분을 바울이 이제 5장 6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그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5장 6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풀어갑니다. 이 부분을 안 놓쳐야 돼요.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5장 6장에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자세히 풀어가는 게 또 5장 6장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에서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여기 아빠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그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빠입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발음은 우리나라 아빠하고 발음이 똑같죠. 아빠를 빨리 발음하면 아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쓰는 어법도 같아요.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봤을 때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아람어에서도 아빠는 우리나라 아빠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계속 유업을 받을 자다 이것을 이렇게 이제 끌어갔죠. 4장 1절에서 그리고 다시 이것을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유업을 우리가 받을 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자였지만은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후견인, 보호자, 관리인 아래에 종처럼 종과도 같이 우리는 그렇게 갇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부분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앞 시간에 이어서 좀 공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게 뭐냐면 그럼 바울이 자 여기 이제 훈육자도 이해를 하겠고 보호자나 관리인도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훈육자는 교육을 받기 전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뭐 이제 그 보모라고 합니까? 그 유치원 가기 전에 애를 돌보는 마치 근데 이제 단순한 보모가 아니죠. 굉장히 강한 훈육자. 그리고 조금 더 한 단계로 보호자나 관리인은 조금 더 큰 주인의 아들, 좀 성장한 주인의 아들,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주인의 아들을 또 훈련시키는 이러한 보호자, 관리인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근데 바울이 또 하나의 개념을 써요. 우리가 누구 아래 있었다고요? 이 세상에 이 번역을 지금 초등학문이라 했는데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이 번역은 굉장히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어쨌든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왜 바울이 이 개념을 쓰느냐? 보세요. 여기 주어가 뭡니까? 우리죠, 우리. 바울이 지금 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나 우리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훈육자, 보호자나 관리인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게 초등학문 참 차라리 이 부분은 번역을 안 하고 마치 우리 그 히브리 할렐루야를 그냥 그대로 쓰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런 것처럼 스토이케이아라고 그냥 차라리 이 단어를 그냥 그대로 쓰는 게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면 더 연구를 했을 건데 어쨌든 이 스토이케이아 아래에 있었다라는 이 말을 쓸 때는요. 바울은 이것을 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방인 원래 그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방인들이 썼던 이방 철학의 개념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초등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을 이방 철학의 개념을 그렇기 때문에 이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을 조금 더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그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거 스토이케이아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더 살펴봅시다. 이게 어차피 이 부분 개념이 선명하지 않으면 그 연결된 이 개념들이 선명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앞 시간에 보았습니다만은 22절, 23절이 일종의 주제 구절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절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이제 훈육자 아래에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이런 보호자나 관리인 아래에 있는 상태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주제 구절,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이 메인 개념, 이 주제 구절을 절대 안 놓쳐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확대 설명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 초등학문으로 번역된 저는 이제 차라리 근본 원리 이런 말을 좀 쓰고 싶은데 이 말도 설명을 듣기 전에는 좀 힘들죠. 한번 좀 봅시다. 다시. 이제 저희가 그 앞 시간에 그 신약 시대 이전부터 신약 시대까지 그 다음에 그 2세기를 기점으로 몇 가지 개념을 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차피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후의 개념이니까 그런 것들은 볼 필요 없고 신약 시대 당시에 쓰였던 주 개념들을 봅시다. 여기 이제 그 스토이케이아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예.
여기 그 스토이케이아라는 근본 개념이 제가 앞 시간에도 좀 설명을 했지만은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 그 당시에 그 철학적인 그 개념이라서 우리가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앞 시간에 잠깐 그런 그 비유를 했죠. 우리가 그 1960년대를 한번 가볼까요? 저 어렸을 때에도 저희 때는 그러면 초등학교라고 안 불렀잖아요. 또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국민학교 당시에 교실에 있던 책상이나 의자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의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책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생각해 보죠. 그 여러 가지 그 교실 안에 있었던 의자들이나 책상들을 이루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그 재질이 뭡니까? 목재죠, 목재. 그러잖아요. 목재. 그러면은 그 목재를 스토이케이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왜 그 이런 그 이오니아 학파로부터 철학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면 그 근본 그 배후를 이루고 있는 그 보편 근본적인 그 원리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탐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서 철학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걸 일단 덮어두고요. 그럼 우리가 그 원리를 한번 문장에다가 적용을 해봅시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문장이 있죠. 뭐 신약 시대 이전부터 신약 시대 문장을 이루고 있는 등등등 이런 그 문장이 있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모든 문장들을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거예요? 문자 혹은 잠깐만요. 문자 혹은 뭐 단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음절 이런 것. 그렇죠? 그러면 한번 이제 그 당시 철학으로 바울 그 우리가 신약 시대 그 당시 철학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걸 우주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뭐 별도 있고 달도 있고 그러죠? 그리고 뭐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그 배후가 무엇일까? 마치 우리가 그 국민학교 때 그 교실에서 의자들이나 책상들을 봤을 때 형태는 각각 다르죠. 의자라는 게 있고 책상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의자나 책상의 그 배후의 물질은 하나죠. 목재죠, 목재. 목재. 예. 다시 말하면 그 배후를 이루고 있는 보편 원리, 그 근본적인 게 무엇일까? 이걸 이제 스토이케이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스토이케이아를 여러 가지 상황에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저희가 보았듯이 자 이런 문장들을 보세요. 문장을 봤을 때 단어나 이런 문장들은 굉장히 그뭐 다양하죠. 여기는 신약 시대 이전부터 신약 시대라는 문장이고 이쪽은 뭡니까? 문장을 이루고 있는 이런 문장이고 그렇지만 이 모든 문장들을 이루고 있는 근본적인 그 원리, 보편 원리가 뭡니까? 신약이라는 단어, 시대라는 단어, 그렇죠? 여기 문장이라는 단어, 혹은 문자, 그러죠? 이라는 문자, 루라는 문자, 고라는 문자, 이런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문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문장의 그 배후에 깔려 있는 근본 원리는 문자나 단어다. 이 스토이케이아는 문자나 단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스토이케이아가 뭘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오니아 학파들은 어떤 철학자는 우리가 뭐 이제 뭐 탈레스니 뭐니 말 언급을 않더라도 하여튼 그 당시 철학자들은 어떤 철학자는 흙이다. 뭐 별과 해와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왔다? 흙에서 왔다는 거예요. 흙에서.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참 우스운 소리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요.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될 게
흙이라고 주장했다. 이것 자체만을 보고 그게 뭐 철학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보편 원리, 다시 말하면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그 배후의 보편 원리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한 거예요. 그 스토이케이아가 뭘까? 이걸 이제 아르케아하고도 바꿔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 스토이케이아가 뭘까? 이 고민을 하고 이것을 씨름을 하고 철학적으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상으로 우주를 이루고 있는 이 모든 우주를 이루고 있는 배후에 있는 그 근본 그 원리가 뭘까? 이걸 물이라고 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우스운 소리 했네.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 때 이 철학 그 배울 때 이거 그 흙, 물, 공기, 불 이거 그 뭐 탈레스가 물이라고 했다 뭐 이런 말 들으면 애들이 웃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근데 이것을 주장하는 배후의 그 철학적인 사고를 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표면적인 것만을 가지고 보니까 흙으로 주장하고 물로 주장하고 공기로 주장하고 불이라고 주장한 이 표면적으로 주장한 것들은 어처구니 없어 보이지만 그들은요 사고를 한 거예요. 사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을 보죠. 그렇죠. 예. 예. 뭐 저도 뭐 캄보디아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많은 학생들을 봐요. 어떤 학생들은 중국 계열 학생들이 있고 어떤 학생들은 순수한 캄보디아인 계열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쟤는 이렇게 생겼고 쟤는 저렇구나 이렇게 보는 건 그냥 표면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생각해서 이 여러 다양한 학생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인간이라고 하는 학생들,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을 이루고 있는 그 배후에 이 인간을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그 인간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인간의 배후의 보편 원리가 근본 원리가 무엇일까? 이렇게 들어가면 철학적 사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거나 뭐 이렇게 움직일 때 여러 사람들을 보잖아요. 전철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그죠? 근데 사람들 참 많네. 이렇게 보는 건 이제 피상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이 인간됨, 이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을 인간 되도록 하는 그 인간이라는 배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인간 아닙니까? 뭐 해외 근로자들도 있을 거고. 근데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인간이라고 하는 배후의 그 근본적인 원리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탐구하고 들어가면 그걸 스토이케이아를 탐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의 근본 원리는 이걸 교육에다가 적용을 해봅시다. 교육의 스토이케이아가 무엇일까? 자, 여러 가지 교육 있잖아요.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근데 그 모든 교육의 그 배후에 깔려 있는 근본 원리 스토이케이아가 무엇일까? 그건 이제 그 당시 이제 철학자들은 기초 교육 과정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참고로 제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한동일 교수의 책에서 인용을 한 겁니다. 한동일 교수가 참 대단한 건데 대단한 분이에요. 우리 동아시아인 최초로 로마의 이제 바티칸 교황청 변호사 700년 역사를 가진 그 교황청 변호사의 930번째 변호사로 등록이 되고 선서를 한 동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의 그 교수예요. 그 교황청 거기 보면은 거기 그 변호사가 되는데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동안 그 라틴어로 변호사 연수를 받습니다. 3년 동안 이제 라틴어로. 그리고서도 합격률이 한 5%밖에 안 나와요. 심지어
이태리인들마저도 다 그만 탈락을 하고, 근데 거기를 합격을 한, 그래서 우리 그 동아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아주 그 과정을,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교황청 변호사 코스를 라틴어로 다 이수를 하고 합격까지 한 아주 대단한 분이죠. 예, 한동일 교수라고. 그분 책 검색해가지고 한번 좀 보세요. 이 중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아주 이런 것들을 아주, 예, 심오하게 그렇게, 그래서 그 뭐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그 중세 교육을 보면요, 중세 교육을 이루고 있는 스토이케이아가 뭐냐, 이 교육 과정의 근본이 뭐냐 할 때, 중세 교육에서는 처음에 3과를, 이제 우리 뭐 초등학교, 중학교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3과, 4과 그렇게 분리를 하는데, 왜 3과라고 하느냐? 세 가지 과목을 공부하니까. 그래서 중세 당시에서는 교육을 시작할 때 이 3과를 패스를 해야 돼요. 문법, 논리, 수사, 이렇게 세 가지. 이것을 패스한 사람이 4과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산술, 기하학, 음악, 천문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동일 교수가 서술한 그 책을 보면은, 이 3과나 4과에서 주로 공부하는 게 뭐냐? 어떤 그 명제를 만들고 그 명제를 만든 후에는 논리적으로 그 명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그 명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여기에 굉장히 훈련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왜 이제 이 한동일 교수의 이 부분을 언급하느냐? 교육의 근본 원리가 뭐냐? 스토이케이아가 뭐냐? 그럴 때 바로 중세 교육은 교육의 스토이케이아를 근본, 모든 교육의 배경에 깔려 있어야 하는 그 스토이케이아가 뭐냐라고 할 때 문법과 논리와 수사학으로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개념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스토이케이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 근본을 이루고 있는 보편 원리들로 보시면 됩니다. 좀 제가 문장을 쉽게 만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제가 좀 재주가 없어가지고 쉽게 좀 못 만들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모든 시작과 근본을 이루고 있는 보편 원리들을 스토이케이아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바울이 사용한 이 스토이케이아는 아르케라는, 그 당시에 철학에서 쓰는 아르케라는 단어와도 바꾸어 쓸 수가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아르케를 이해를 하면 스토이케이아를 이해하기 쉬운데,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바울은 이 스토이케이아를 어떤 개념으로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그 율법 행위에 속해서 침투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에 그 침투하는 그 할례파들하고 그 사람들에게 미혹된 그 갈라디아인들이, 그 할례파들과 그 사람들에게 미혹된 갈라디아인들이 배후에 그 가지고 있는 스토이케이아, 그 배후에 깔려 있는 근본 원리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그 당시 쓰였던 철학 용어 스토이케이아를 가져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너희 갈라디아 교회 들어온 이 할례파들, 또 그 할례파들에게 그 미혹된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 너희는 사실, 너희가 이렇게 미혹되거나 너희가 끌려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그 가르침, 근본적인 그 원리가 있잖아. 그걸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바울이 어떻게 말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 해, 너희가 지금 이런 것에 지금 너희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 근본 원리가 바로 이런 것들이야. 날과 달과 절기해.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야. 그런 것들이 너희의 스토이케이아야. 왜 바울이 이런 철학적인 개념을 써요? 갈라디아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가졌던 철학에서 말하는 근본 개념을 지금 차용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이 끌려가고 있는, 미혹되고 있는 그 가르침의 그 근본적인 배경이 뭐야? 근본 원리가 뭐냐? 너희들이 지금 미혹되고 있는 근본 원리가 뭐야, 지금? 이런 거잖아. 날, 달, 절기, 해를 지키라는 거잖아.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자 하는 것이잖아.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하려고 바울이 지금 스토이케이란 말, 이 갈라디아 교인들, 이방인들이 쓰고 있는 철학 용어를 좀 차용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되면 내 수고가 다 헛된다. 왜요?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식교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버리면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물어뜨리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하러 믿어요? 같은 원리예요. 같은 원리.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이라도 첨가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스토이케이 아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했을 때 너희가 스토이케이 아래서 너희가 종로를 했잖냐. 근데 왜 다시 너희가 그런 스토이케이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어떤 스토이케이아입니까? 이거잖아. 이거 지금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켜야 된다. 이 할레파들이 주장하는 그 배후에 깔려 있는 근본 원리,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켜야 된다. 여기 날, 달, 절기 해는 제가 앞 시간에 설명했죠.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왜 이런 원리들, 근본 원리들, 그들의 그 스토이케이야, 그들의 근본 원리들로 너희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너희가 종로로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쉽지가 않아요. 예, 본문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쓰고 있는 이 언어에 대한 이 철학적인 이런 배경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경우 그 신약신학자들의 글들을 보면 철학적인 배경은 거의 언급을 안 해요. 예, 그냥 보면은 조금 아쉽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보신 것처럼 자, 일단 스토이케이아를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건 접어두고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많은 민족,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바울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족속을 누구로 말하느냐? 이방인으로 말해요. 이방인으로. 그래서 왜 율법을 주셨느냐? 왜요? 유대인을 가두어 버리려고. 그러면 왜 유대인을 가두어 버렸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요, 이방인에게 넘겨주시려고요. 유대인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제 로마서에서는 바울의 탄식이 있죠. 그러면은 유대인은 끝난 것이냐? 근데요, 바울이 이제 로마서에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되면 이방인을 부르시는 그 수가 차면 유대인을 다시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을 부르신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유대인을 가둬 버리시고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넘기셨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이방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로 그렇게 결정을 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5장 6장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끝나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이쪽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그래서 5장 여기 6장에 보면은 성령에 대한 가르침으로 끝나는 겁니다. 성령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5장 6장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성령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를 못 해버리면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불명확해지는 거예요. 5장 6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모든 논쟁의 목표점은 5장 6장이에요. 근데 안타깝게 지금까지 대부분의 가르침들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 이 부분이죠. 5장 6장 전까지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는 형식상 말은 하죠. 성령을 따라 삽시다. 그런데 도대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는 거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이 개념의 이 3장 19절부터 4장 20절의 개념이 더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적용되는 게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이 우화적으로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한 가르침으로 건너갈 것입니다. 예,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